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추는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전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금을 못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금을 못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는 사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구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리.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내기쁨 교회를, 우리 내기쁨 교회 성도님들을 지키실 줄을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3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이상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눈을 떠서 보며 말하고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회복, 자녀들과의 관계, 재정의 자유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또 청년 주일,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왔고 또 해야지만 또 올해는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예배 목회 운영위원회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기로 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주님 안에서 껴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껴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들과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다니 주께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기 전에 오늘 3월의 생일이죠. 3월에 이상욱 권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이상욱 권사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신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지난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강과 또 재정적인 축복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탄생과 생신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서신서의 말씀 다 같이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언가에 몰입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몰입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몰입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몰입을 경험하지 않고 몰입을 모르고 산다면 어떨까요? 사람마다 작든 크든 또는 약하든 강하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몰입하며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몰입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불러도 엄마가 불러도 이렇게 대답도 못할 정도로 몰입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남편은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남편이 신문을 읽을 때 옆에서 몇 번을 불렀는데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남편은 신문을 읽는데 몰입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몰입하면은 옆에 누가 불러도 몰라요. 그 정도로 몰입하면서 어떤 일에 신문을 읽는 데 몰입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부는요, 마트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는데 열심히 장을 보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놓고 온 게 있어요. 아이를 놓고 온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뒤늦게 깨닫고 막 장으로 마트로 달려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그런 어머니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건망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물론 건망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몰입이라고, 쇼핑에 너무 몰입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인을 만나고 그 연인에게 그냥 자나깨나 그 연인이 생각나서 그 연인에게 그냥 온통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에 몰입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몰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몰입할 거리가 없습니까? 저는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황동문 교수가 쓴 책 중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 사람이 몰입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펼치고 놀라운 어떤 엄청난 결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이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비신자, 비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몰입의 힘과 능력에 감탄하고 그것을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미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가장 잘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몰입이 아닐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것들에 몰입을 하는데 그 몰입이란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일을 할 때 우리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잘 해내는 거, 그거 몰입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몰입을 하고 집중해서 공부에 빠져드는 것,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생산적인 몰입이 있고 또 부정적인 몰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뒤에서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엉뚱한 것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손상되고 빼앗기고 오히려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오히려 우상 숭배로 가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아닐까, 우상 숭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 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무엇인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이런 다른 것에 내가 몰입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몰입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푹 빠져 살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이 빼앗겨서 온통 내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사는 삶,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왔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가 수없는 그런 박해와 핍박과 때로는 어떤 소외와 억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굴곡은 있었겠죠. 기독교가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고 기독교가 세력을 넓혀갈 때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받는 핍박과 비난은 뭐 받아 마땅한데 선한 일을 하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미디어 우리가 영화 같은 것들, 또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죠. 가뜩이나 살기 어렵고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려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끝까지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했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여전히 교회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미움과 박해도 있었고 또 내부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교사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흔들고 교인들을 유혹하는, 또 서로 교인들과 수많은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고 거기서 또 이탈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돕고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잘 해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의 자랑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핍박과 또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이 힘과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두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첫 번째, 주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핍박과 또 고난과 어려움과 또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크게 병든 겁니다.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크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우울증에,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내 현실이 정말 기뻐할 일이 없고 지금 슬픈 일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 쉬지 않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냐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게 우울함도 있고 막 침체 빠질 때도 있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상승하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힘있고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굴곡이 있어요. 신앙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침체가 될 때도 있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을 회복할 때도 있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느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주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둘 다 맞다고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내 현실은 지금 슬픈데, 당장 지금 초상이 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당장 내 현실이 너무나 지금 비참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억지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 안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냥 항상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한없이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나가서 내 기분은 지금 우울해요.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좋아할 일이 없어요. 지금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 실패했어요. 하지만 나는 실패했고 내 감정은 우울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 영원한 기쁨에는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나는 외로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절친, 친구가 결혼식을 해요. 그럼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평생 함께 했던 절친한 친구가 결혼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배우자가 또 내 자녀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승진을 하고 뭐 크게 성공을 해서 엄청난 큰 기쁜 일이 있어요. 뭐 대학에 합격했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해요. 어떤 인생 일대에 큰 기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꼭 기뻐할 일이 없고 내 마음은 좀 기분이 사납고 내 마음은 즐겁지 않을지라도 그 기쁨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의 결혼식에 동참할 수 있고 내 가족의 그 기쁨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나는 지금 회사에서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해요. 그 연인과 만나는 그 데이트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가족도 다 필요 없고 친구도 다 필요 없고 혼자 너무나 심각한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 이런 것도 어렵겠죠. 근데 그 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원리. 영적 원리.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항상 기쁘게 하는 일도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항상 기쁘게 하고 또 내가 항상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막 기쁨을 생성해내고 억지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기쁨을 항상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오는 일,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어렵습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기쁨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은 아무리 실패하고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은 다운되고 내 마음은 막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붙잡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막을 걸을 때 나에게 물이 없어요. 내 물은 다 먹었어요. 나는 요만한 주머니 있는 물인데
걷다 보면 다 먹어요. 그럼 사라져요. 그 물은 다시 또 채워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샘솟는 그 샘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샘물에서 물을 떠다가 우리의 주머니에, 물주머니에 그 샘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서 또 걸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나의 기쁨의 감정은 작아요. 그냥 한번 먹고 마시면 끝나는 그런 기쁨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는 그 우물을 떠서 내 기쁨의 주머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물을 내 기쁨의 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어있는 메마른 주머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웠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소진돼요. 금방 마시고 우리는 금방 비워버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샘솟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다시 채우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항상 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어있는 메마른 주머니에 생명의 기쁨의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뚜껑을 열고 채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푹 빠지는 삶,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우리가 연인들이 만나서 사랑에 푹 빠지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공감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그리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도는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삶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 영적 거장들,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하나님께 몰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 버는 일에 몰입하고 세상은 성공하는 일에 몰입하고 쾌락을 누리는 일에 몰입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에 몰입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몰입을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빼앗긴 삶, 하나님께 푹 빠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밀려오죠. 하루 한시라도 걱정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걱정이 있어요. 이 불완전한 죄로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은 항상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또 많고요. 또 부유한 사람들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뺏길까봐 항상 걱정을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뺏길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요. 또 더 많이 가지려고 걱정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걱정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걱정을 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가난한 사람들도
늘 걱정거리가 있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항상 걱정거리가 밀려오죠. 공과금 어떻게 낼 것인가, 아플 때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늘 걱정거리가 밀려오죠. 직장 문제에서, 또 관계 문제에서, 정말 어떤 분들은 관계가 어려울 때, 대인관계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소속감을 누리지 못할 때,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정말 괴롭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외롭죠. 외롭게 삽니다. 그래서 부유할지라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항상 밀려오게 돼 있죠.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도 나빠지지, 귀도 안 들리지, 무릎이 아프지, 걷기도 힘들지,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쳐오지. 노후에 대한 괴로움이 막 밀려오죠. 걱정이 듭니다.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들고요. 이 사회 걱정 없는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걱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어른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젊은이들도 요즘 걱정이 많죠. 과거에 우리 이전 7080 세대에는 대학만 나오면 이렇게 직장을 얻고 안정된 미래가 그래도 보이긴 했어요.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미래가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춘 시대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거기다 몸이라도 아프면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걱정에 계속 몰입을 합니다. 일종의 몰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밀려오면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그 걱정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요 잠도 잘 안 잡니다. 그리고 온통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을 뺏기죠. 그 몸도 쇠하고요,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어가고 침체됩니다. 잘못된 몰입이죠. 그런데 이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걱정 없는 세상, 이 모든 세상은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걱정거리가 밀려오는데 이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로 대치하라는 거예요. 대치하다.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마저도 걱정거리는 항상 밀려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한 걱정거리는 항상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안 해야지. 노후 걱정 안 해야지. 건강에 대한 걱정 안 해야지. 그 걱정이 떠나가라 하면 걱정이 사라집니까? 자식 걱정, 자식들의 관계 문제, 자식들이 잘못된 자녀들의 자녀들의 실패와 건강 문제, 그거 생각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됩니다. 더 몰입하게 돼요. 일종의 몰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몰입이 시작되는 거죠. 긍정적인 몰입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몰입이 있어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몰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걱정거리가 그런 겁니다. 두려운 일, 불안한 일,
어떤 것에 대한 걱정,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종의 몰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세집니다.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힘이 세지고 더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조그마한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눈밭에서 그 눈덩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바로 걱정이 그러한 힘이 있어요.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더 강화되고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제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주님, 제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시술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술과 이 수술과 이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경제적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뜻이 있겠죠. 그 뜻대로 따를 수 있는 깨달음도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가난함과 어려움이 괴로움이 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연단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일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문제, 어려움들, 누군가가 나와 늘 부딪히고 늘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꼴 보기도 싫고 원수 같지만 주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살기 어렵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데 그동안 내가 정말 짜증이 내고 화도 내고 피하려고 애쓰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 주십시오. 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심리적인 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최면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현실을 외면하십시오, 현실에서 도피하십시오, 현실을 부정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마주 대하고 정면으로, 그래서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궁핍하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파탄났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말로 도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취시키듯이 그런 말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 인정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픈 것, 지금 실패한 것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자녀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실패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랑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저는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수없이 잠 못 들게 하는 걱정과 고민들과 괴로움들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합시다.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걱정을 내가 몰아내려고 미루고 몰고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걱정은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에 푹 빠져 살면은 이 걱정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몰입하면 병도 낫습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놀랍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원수가 저를 죽이려고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울며 불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편의 기도의 끝을 보십시오. 간절하게 몇 시간이고 기도하던 그 시편 시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딱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겠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시편의 마지막 기도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제가 시편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앞에서 계속 원수를 막 저주하고 원수를 향해서 막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막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막 탈원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계속 괴로워하던 이 시인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깨달은 거예요. 내 앞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이 실패가 나를 짓눌러서 나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질병을 막 치유하려고 내가 큰일 났어.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막 괴로워해요. 막 밤낮 없이 그 생각에 막 몰두해요. 암에 막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밤낮으로 눈만 뜨면 그 생각 나요. 잠도 못 자요. 이걸 어떻게 치유하지? 막 음식도 막 바꾸고 식단도 변화시키고 운동도 해요. 노력해요. 근데 막 불안해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생각만 나요. 그러면 그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질병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막 더 많이 생각하고 그걸 막 싸우려고 애쓸수록 더 악화되지 않던가요?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요. 기도해요. 예배해요. 말씀 읽어요. 거기에 몰입을 해요. 하나님께 몰입해요. 하나님께 푹 빠져 살아요. 하나님께 몰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막 감동의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평화를 얻어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질병에 걸렸던가? 그 질병이 있는 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자기 최면을 걸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암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질병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가?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요, 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다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걱정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 마음들이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저라고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저는요,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전 예민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정치에 대한 걱정거리도 많아지고요. 알면 할수록 참 걱정이 많아져요.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요. 지구 환경에 대한, 온난화에 대한 문제도 막 공부하면 할수록 더 걱정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 이 교회, 이 공동체, 우리 교인들의 삶을 알면 알수록 걱정이 더 많아져요. 우리 교인들의 삶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막 형국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걱정이 밀려오죠. 그 제 상황도 늘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경제적인 걱정거리가 밀려와요. 뭐 한 번 시원하게 이렇게 태양을 본 것도 없어요. 목회도 그렇게 막,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뭐 하나 막 이렇게 승승장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수많은 걱정거리가 저를 괴롭히면은 제가 오늘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걱정을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떠넘기면서부터 제 마음 평화를 얻습니다. 즐거워요. 막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현실을 보면 저는 되게 초라한 인생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가 없는 인생이에요. 제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변화시켜요. 그 모든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길 때 제 마음엔 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특히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밀려오는 그 걱정거리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몰입하시고 하나님께로 채우시고 기도로 변화시키십시오. 기도로 대치시키십시오.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들도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걱정거리로 잠 못 자고 막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눈을 뜨고 있음을, 내가 말할 수 있음을, 내가 먹을 수 있음을,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음을,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이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 걱정을 기도로 변화시키고 그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이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오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밀려오는 수없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푹 빠진 삶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변환시켜 주시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걱정거리들을 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끝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특히 걱정거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걱정이 감사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푹 빠져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몰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멈추고 주님께 주신 평화, 승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고 또 걱정거리가 밀려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현실과 내 힘으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서 몰아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푹 빠져 사는 삶,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몰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고 그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변화하는 삶은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기쁨과 샘솟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삶, 걱정이 감사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걱정을 기도로 변화시키시고 감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걱정을 기도로 변화시키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